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험 같은 삶이 아닌 모험의 삶을 살라. 보험 같은 삶이 아닌 모험의 삶을 살라. 네,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맞닥뜨린 원치 않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 무서운 인생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골리앗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질병과 아픔과 막힘, 실패와 시련,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말고요.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피할 수도 있는, 오늘 다윗의 골리앗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 꼭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모른 척 해도 되는, 어찌 보면 이 골리앗은 내가 할 수 없이 맞닥뜨리고 내가 할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시련과 절망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나쳐도 되고요, 모른 척 해도 되는,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전면에, 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골리앗과의 대전과 싸움을 피하지 않을 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성장의 진통, 혹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산통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에게 골리앗같이 두려운, 여러분 주사 맞는 것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 낳는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의 유익이 훨씬 더, 그 너머의 환희와 기쁨이 훨씬 더 크기에 우리는 그 진통을 거절하거나 그 산통을 우리는 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통 아프죠. 미안해요, 겪어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해서. 근데 이수열 집사, 만약에 지금부터 성장판 열려 키 크게 해준대. 대신 겁나 아파야 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저 심수영 씨, 저런 분들은 아마 꿈에도 소원이에요. 나 저런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성장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커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성장통을 겪으면서 키 크고 싶어요? 아니면 성장통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난쟁이 똥자루처럼 살고 싶어요? 이 선택이 있다는 거,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맞닥뜨린 골리앗처럼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그 도전과 모험이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 우리는 그 골리앗을 반드시 상대하고 넘어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넘어뜨려야 될 상대입니다. 피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다시 점검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골리앗 상대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상대하고 넘어뜨리고 전진해야 될 골리앗을 이제 더 이상 상대조차 하지 못하고, 이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만났을 때 빨리 깨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1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골리앗 만난 그 대전에 그 뭔가 긴장감 속에서 아직도 17장을 못 벗어나. 그래서 골리앗과, 지금 어떤 사람은 어떤 골리앗과 10년째 대치 중이야. 어떤 20년째, 30년째 평생을 골리앗과 계속 대치만 하고 있다가 온세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친해졌어. 그래서 골리앗과 팔짱을 끼고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간 사람들 있어요. 이거 빨리 깨고 넘어가야 되는데 11조라는 골리앗 깨버려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봐봐, 대답 못하는 사람들,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이 골리앗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그 피하고 도망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골리앗,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골리앗, 여러분 내 삶에 이런 하나씩 골리앗이 있어요. 이거 넘어서면 훨씬 더 풍부한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내가 내 수준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걸 우리는 아는데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근거로 두려워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내 인생의 골리앗, 여러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너무 오랜 대치 끝에 이제 더 이상 골리앗과의 대전의 의식, 이제 뭔가 싸울 의지조차 꺾여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거 갖고 갈등도 고민도 기도도 도전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찔리고 다시 한번 도전이라도 받아서 다시 한번 싸울 생각이라도 그 골리앗과 맞짱 뜨고 싶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불씨라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 골리앗 여러분 성장의 진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산통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의 진통이며 축복의 산통인 당신의 골리앗, 당신의 홍해, 당신의 여리고성은 돌파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 안에서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모험과 도전을 도망치고 피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인간적 두려움으로 골리앗을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도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옷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피해버리고 싶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외면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모험, 도전, 골리앗처럼 두렵기만 한 그런 여러분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상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타라고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걸 수도 있어요. 맨날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약점을 노출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약점 다 알아요. 그래서 깐데 또 까요. 계속 까요. 여러분 당신은 관계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당신 영적 업그레이드가 딱 이루어지려면 관계를 딱 틀어가지고 관계를 감정을 뒤집어서 당신 무너뜨려요. 당신은 돈이 물질이 약점인 걸 알아요. 그럼 깐데 또 까요. 여러분 결국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은혜 받고 마음껏 하다가 이쯤 되어서 얘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겠는걸? 그럼 물질 딱 건드리면 끝나요. 저 사람 교만이 약점인 거 알아요. 그냥 그것만 건드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 오늘도 여러분 이제 박살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장수만 돌아다니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면 승부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끝이 나고요. 끝이 날 뿐더러 그 대적, 저 사람의 약점이 이제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다시는 공격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공격받겠어요? 어디서 나한테 뭐 휴일 근무로 돈을 더 준대. 그럼 내가 여러분 주일 안 쓰고 여러분 제가 3주에 한 번꼴로는 좀 교회 좀 비우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려요? 근데 저한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무슨 격주로 내가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계속 그거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깨트리고 완전히 상대할 수 없이 박살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약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라운 영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장의 진통과 축복의 산통 피할 거예요. 자꾸 부딪히길 바랍니다. 그 산통 피했으면 정화가 있어요? 아팠잖아요. 안 아팠어요? 제가 논문을 보니까 미국의 논문에 보니까 아픈 정도로 따지니까 이게 몇 위 안에 들대요. 산통이 총알 3방 맞은 고통이래요. 총 맞아 봤어요? 총알 3번 박힌 고통이 애기 낳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남자들은 겸손해야 돼. 애 못 낳았죠? 해병대고 뭐 UDT고 막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겸손해야 돼. 여자들은 저 봐 벌써 9방 맞고도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3명 낳고도. 겁나는 여자예요. 여러분 안 아팠는데요? 숭 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파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거야. 결과물이 이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여러분 그 너머에 우리 산이 같은 정화 같은 우리 하나미 같은 환희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두렵고 힘든 거죠. 상황적으로, 처지 형편적으로, 가능성, 확률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왕한테 부름을 못 받았는데 왕의 허락도 부름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모험이에요. 하지만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겠다고 해요. 삼촌 모르도그의 말이 진리예요. 네가 오늘 이 여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야. 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런 축복 줬는데 이것을 네가 외면하고 피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이제 그 섭리 가운데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영적 도전과 모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선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다른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골리앗은 다윗이 피난다고, 다윗이 도망친다고 골리앗은 살아날 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날 무조건 죽어요. 하지만 그 영광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두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영적인 모험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갈 그때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떻게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뭔가 보장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에스더처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뭐야?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이 답이에요. 우리 영적 세계가 축복으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이거 뜨뜻미지근하고 답보 상태인 신앙이 재미없고 목회가 별로 뭐 매가리가 없죠. 뭐 안에서 그래요? 모험 안에서 그래요. 내 인본주의적 계산질, 상황과 처지 형편 논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그건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 아니라 그건 경영이야, 경영. 경영은 내 수준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 영적인 모험, 이 사명은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모험이 답입니다. 존 파이퍼가 쓴 모험이 답이다. Risk is right. 그 리스크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리스크가 곧 right,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험과 도전을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오히려 겸손하게 간청했던 여러분 갈렙이 그래요. 여러분, 그건 지가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피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간청해서 그 산지를 달라가자 그 유다 집과 그 자손들의 영적 축복과 믿음의 유업은 여러분 말도 못하게 여러분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사용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로 immediately 곧 배를 버리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기념되는 영광스러운 영적 축복의 지위를, 영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명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야 됐던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와, 드디어 때가 됐다. 가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게 재밌었을까요? 70년 전에, 예를 들어 미국에 갔어요. 70년 전에. 그럼 딱 이제 뭐 6.25 끝났을 때 아니에요. 그때 미국 가서, 그럼 미국 가신 분이 있으면 그 일대들은요 거의 지금 아들의 아들 정도 봤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50년대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한국말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한국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냥 순결하게 오직 그 가정교육, 대대로 봤던 역사교육, 신앙교육 하나를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복귀를 결단한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엄청난,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그 남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갔고요. 오늘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됐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부국강성을 누리며 브라질을 깨잖아요. 오늘 새벽에 축구에서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다채로운 문화생활도 저만 쓰레기같이 보이니까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 모험, 신앙의 도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윗 같다, 사도 바울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겁 없이 돌진하고 도전하는 그런 목회자인 줄 생각하세요. 근데 제 성향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주 안정형, 안주형, 세상 싫은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고 모르는 데 가는 거고 새로운 길은 절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김판호예요. 길이 아직 완성도 안 돼서 분명히 진입 금지해놨는데 굳이 거길 들어가 봐요. 난 돈 주고 들어가래도 그 길 안 가요. 난 내가 아는 길, 내가 아는 주유소, 내가 가는 카페 그 자리만 딱 앉아요. 한 번도 그걸 어기자 만나는 사람 딱 한 명만 만나고 그 사람이 나만 안 보고 다른 사람 또 돌면 삐지고 막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딱 그 사람만 봐요. 그 사람만. 저는 경제관도요 오로지 그냥 저축이에요. 성실.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모아요. 요즘 보면 다 바보 같다고 해요. 전 투자도 모르고 투기는 더더욱 싫어해요. 전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도 싫어요. 전 땀 흘리면 오죽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을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너는 먹을 것이다. 하나님 이 복을 달라고 그래서 네 손이 수고한 만큼 시편 128편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너는 먹을 것이. 난 이게 너무 좋다. 그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다 주신다. 내가 땀만 흘리고 열심히 그 땅을 밟으면 다 내가 그 지경이 다 내 거가 된대. 난 그거보다 더 그럼 제한이 없잖아.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나 어릴 때 축복은 자기들은 오병이어를 꿈꿀 때 한 방 빵 5개 넣어가지고 빵 5,000명 난 아니야. 난 그런 거 싫고 난 그냥 성실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모아요. 무조건. 투자도 안 해요. 주식을 아직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좀 엄태섭 주한테 배워보려고 하는데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내가 예견은 잘해요. 앞으로 이게 올 거다. 이제 이거 사놔야 돼. 근데 살 줄을 몰라서 못 사요. 내가 그거 살 줄 알잖아? 내가 한 주유소 2개 산다. 좀만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곳 가기 싫어하고 새로운 만남도 싫어하고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모으기만 좋아하는 안정지향적 이 사람이 딱 한 분야에서만큼 모험적이에요. 바로 영적인 세계. 이 목회의 영역만큼은 무조건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성향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요 투자를 안 하면 나는 거기서 얻어질 소득을 유익을 포기하면 돼요. 저는 그거 없어도 돼. 저는 분명히 이거 지금 사면 나중에 얼마가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한번 알려준 적 이거 지금 사서 얼마 진짜 2배로 뛰어서 내가 만약 그때 투자했으면 2배로 벌 뻔해. 난 알아요. 그런 걸 예측은 하는데 그냥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모험과 영적인 투자와 영적인 도전은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기가 싫은 거야.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그 모험을 감행한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라 생명부지 이 땅에 혼자 와서 총각전 도사가 생개척하고 부산 여자 만나서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되게 내 원래 성향과 성격이라면 절대 여기 못 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돼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영적 모험과 도전을 우린 감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처럼 사시길 원하십니까? 안정된 삶. 이 시대에 가장 참 제가 두려운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이상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개척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에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 2가 건물주와 공무원이 뽑혀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임대료로 먹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험처럼 안정적인 삶.
우린 자꾸 이걸 추구하려고 해요. 보험처럼 안정적인 신앙, 보험처럼 안정적인 목회,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내가 욕심이 없고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수준 낮고 하찮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모험해야죠. 도전해야죠. 그분의 뜻으로 영적 투자를 결단해야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모험한 자의 열매가 바로 오늘이며 이제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부흥이며 우리의 축복이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도전과 모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오늘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에 있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더 큰 환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장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출산 같은 진통을, 축복의 출산의 진통을 거절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람들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에게 속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은 감행되어야 합니다. 모험하지 않는 이들은 그 순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잠시 피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결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며 변화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들도 실은 모험입니다. 그 너머에 여러분 그 환희와 축복과 승리와 그 사랑과 그 감정과 여러분 그 유익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험들은 잘도 감행하고 감수하면서 그 리스크, 그 위험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축복 위해서 잘 감내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모험, 신앙의 도전만큼은 우리가 너무 절제해, 너무 신중해, 그리고 너무 오늘도 안주하고 안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도 다윗처럼 그를 향해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여러분 깨부수지 못했던 그 한계,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아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딱 투자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맨날 찌질하게 쪼다처럼 달달 떠는 사람들 있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포 크고 그릇 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찌질한 사람들 있죠. 그럼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그릇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큰 사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다윗과 같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 단독 횡단 여러분 무려 5,800km를 홀로 중간 급유도 없이 33시간 30분을 날아서 대서양을 넘어 여러분 파리에 내리는 그 역사적인 그 당시에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명성과 명예, 인기를 얻은 건 물론이고 당시에 뉴욕의 호텔 왕 레이먼드 오티그가 내걸었던 당시로서 엄청난 큰 돈이죠. 25,000달러라는 엄청난 이런 상금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방울의 연료라도 더 싣기 위해서 낙하산마저 버렸던 그의 모험과 도전의 결단입니다. 낙하산은 안정이죠. 하지만 그는 오늘도 마치 에베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연료 한 방울을 위해서 오늘도 낙하산을 포기했던 오늘도
사직생의 각오로 오히려 모험과 도전을 결단했던 그의 그 모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찰스 리든버그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명예롭게 그 영광의 지위에 영웅의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죽음처럼 두려운 모험과 도전을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모험과 도전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도전하고 모험한 자들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 자리를 저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함은요, 평범함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위대함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에요. 위대함은 저지르는 자의 몫이에요. 보세요, 우리 학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저질렀잖아요. 그냥 저지르니까 되잖아요. 지금은 조그만 학교 같지만 저는 제가 꿈꾸는 제가 롤모델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그 학교처럼 대학교까지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저지르면 돼요.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지릅시다. 저지르니까 결국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된다고. 그래야 뭐라도 내 인생 지금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합시다. 도전과 모험 없는 신앙은, 도전과 모험 없는 교회는, 도전과 모험이 없는 인생은 이미 늙고 죽은 것입니다. 도전과 모험이 없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인간적인 인본주의 계산질 잔머리 굴리며 오늘도 인생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시간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험의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도전과 모험 앞에 하나님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도전에 마음이 없으면 맨 핑계만 보이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마음이 싸울 의지와 마음이 없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없었던 사울은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여요. 33절,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못할 이유를, 근거를 자꾸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못할 때는, 여러분 헌신 못할 때는, 다음 수련 투자 못할 때는, 건축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와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확률과 가능성 계산질하며 그래프 그리고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는 자, 건축할 마음이 있고, 여러분 선교할 마음이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 우리가 5번 하면서 뭐 상황이 돼서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고 합니까?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교육관 건축, 여러분 건축금 10원도 없이 줬어요. 여러분 저질러면 돼요. 그래도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하다면, 그 응답이 분명하다면 저는 뭐 주저함이 없어요. 이거 상황이 돼서 줬어요? 이거 감정평가에 10분의 1도 헌금 안 나왔어요. 여러분 돼요, 돼.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을, 순종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내어주세요. 그 멋진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그 다음 순종이, 그 다음 모험이 더 쉽다는 거죠. 저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험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험과 도전이 다른 사람들만큼 여러분 힘들지 않고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거지. 저는 원래 겁세포가 없고 전 용기 100배야, 원래 성향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 싸울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싸울 마음이 있었으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이런 모독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 좀 4시간만 해봐요. 그 참겠나? 근데 그는 40일 동안을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으면서도 골리앗이 아침 저녁 주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데도 그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뭐예요? 전의를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전의가 뭐예요? 싸울 전, 뜻의, 싸울 뜻, 싸울 마음이 없는 자는 늘 이래요.
맨날 왜 이래서 못하는지,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지, 왜 우리가 헌신 못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못 드리는지, 왜 11조를 못하는지, 왜 성경을 못하는지 맨날 이런 변명과 핑계와 확률과 가능성이 놀아나요.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있어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오늘도 모험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어린 목동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요. 제가 사자와 곰을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 그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 없는 어린 소년이지만 오늘은 비록 우리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형 면회 온 어린아이지만 내가 사자와 곰이랑 싸운 적은 있으니 내가 저놈을 그냥 적군의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사자랑 곰이란 거로 생각하고, 저놈이 아무리 세봤자 곰새끼만큼 세웠어요. 내가 그 저놈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원래 길을 찾아내니까 하나님 그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물맷돌이라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도전과 모험의 의지와 마음이 없으니 맨날 그 불순종의 이유만 찾고 자기 합리화만 사람들에게 자꾸 주구장창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오늘도 싸울 마음, 도전할 마음, 모험할 마음, 순종할 마음, 그 결단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인생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길을 찾고 길을 보는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축복의 산통과 성장의 진통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험과 도전 앞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문득 찾아온 두려움 속에 우린 짓눌려서 그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모험과 도전을 주저앉게 만들고 다시 안주의 자리에 주저앉혀버립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큰, 내 마음을 뒤덮기 시작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실패해서 아픈 것보다 실패를 두려워서 아예 도전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두려움을 거절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거절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돼요. 이런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내가 이스라엘 얘기 많이 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로 면적에 불과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인구가 9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소국이지만, 여러분 인구 1,400명당 스타트업 기업이 한 개, 전 세계 확고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0명이 모이면 거기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가 나오는 엄청난 수치예요. 와, 여러분 온양에 3만 명이다, 남창에 3만 명 살아. 그러면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20개가 스타트업 기업이 요 남창에서 나온다니까. 와 진짜 내 당신들한테 놀랬다. 이런 시골에 3만 명 있으면 20개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스투어닷이나 알파타우처럼 혁신 기술로 무장해서 세계 이목을 끄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업가치 여러분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유니콘 아시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유니콘 기업만 이스라엘에 30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엄청나다고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띄는 글로벌 대기업, 우리는 삼성, 현다이 뭐 많잖아요. 뭐 애플, 뭐 이런 뭐 구글 이런 것도 없죠. 우리가 이스라엘 기업하면 아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이런 세계 굴지의 대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로벌 대기업 하나도 없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무려 43,610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강국이 되었어요. 43,000불.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찾다가 이스라엘의 멋진 문화 하나를 알아요. 바로 다부카라는 문화예요. 다부카. 다부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부카 문화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런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자꾸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여러분, 시대적 이런 문화이며 그들의 정신세계가 바로 이 다부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다부카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은 도전하고 또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그 의식이 딱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전은 청년들이 해라. 그 책임은 누가 진다? 국가가, 사회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남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요, 실패와 시행착오를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는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스타트업 기업에, 우리도 벤처 기업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합니다. 투자를 해줘요. 근데 쫄딱 망했어. 그 다음 신청하면 안 해줘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정부는 오히려 한 번 실패했던 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두 번째 창업에 오히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해봤으니 성공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봐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는 무려 스타트업 기업,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옛날 임시수도로 쓰였던 텔아비브는 무려 이 도시 안에 스타트업 기업이 2,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미국 나스닥에는 아무나 상장 못하는 거 아시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그 기업의 수가 100여 개예요. 뭐 작년 기준으로 98개인데, 여러분, 이 98개, 100개 기업이 나스닥에 등재됐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예요? 국가로 볼까요? 국가로. 이 텔아비브란 도시 안에 98개, 100개의 나스닥 상장 기업이 있어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하나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을 보유한 세 번째 국가보다도 많아요. 이게 다 다부카 문화. 실패해도 괜찮아.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들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모험과 도전을 거절해요. 두려워 떨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도 벌벌 떨 때, 여러분, 그게 불과 1, 2년밖에 안 된, 출애굽한 뒤에 2년밖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갔으면 그 축복의 지경과 지위, 하나님의 섭리를 싹 누려야 되는데,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아 그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38년을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은 그 축복의 기업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어떤 상황적, 처지적, 형편적으로 볼 땐 두려움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볼 때는 기대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함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런,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그 전진과 모험을 감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오늘도 저는 모험을 감행하고 살아요. 누가 봐도 미친 짓 같은 미친 짓을 또 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모험과 도전은 제가 상황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거절해버리고 왜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 견고한 성읍과 안압자손들의 키를 보면 두려워서 못 가요. 저도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처지와 형편이 주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약속이 주는 기대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모험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의 약속,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수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험의 도전은 믿음,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주신 모든 것이 골리앗마저도, 홍해마저도, 여리고성마저도, 그 세찬 물줄기를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요단강마저도, 떡 버틴 여러분 그 안악자손과 떡 버틴 블레셋 군사들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야. 그것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는, 모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옳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도전하는 멋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뢰와 믿음은요, 결국 삶에서 그 영적인 도전과 모험의 결단으로 증명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두려움과 포기로 결국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주저앉아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는 그 쪼다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안 돼, 못해, 어렵다, 힘들다, 불가다, 도망치자, 항복하자, 이런 바위 속에, 숲을 속에, 웅덩이 속에 다 숨어서 절절 떨고 있는 그 오합지졸 패잔병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근데 그들 중에 전진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믿음은 결국 주장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험과 도전의 결단으로 증명이 되고요, 불신은 아니라고 막 손살을 친다고 아닌 게 아니라 결국 그 모험과 도전을 거절함으로 결국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모험과 도전을 결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상황 처지에 대한 자신감과 확률과 가능성의 기인에서 근거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새 힘을 공급하실 그 하나님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개인적 성향이나 내 강함과 약함에 따라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오늘도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겁세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백배에 막 도전을 즐기고 뭐 UFC처럼 막 길거리 나가서 막 싸움하고 싶어 환장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뭐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는 아니잖아요. 다윗도 힘들어 죽겠고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처지를 보면, 형편을 보면, 가능성 보면, 확률을 보면, 내 꼬라지 보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면,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죠, 술에 취한 듯 여러분 그 용기와 여러분 모험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바로 전장 16장 13절 읽어볼게요. 자, 한 장만 뒤로 넘겨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 크게 감동된. 아멘.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 목사님이 그에게 기름 뿔병 가져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날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대요. 그 다음 장에 나온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가 원래 용기 100배 했던 게 아니라, 안소 목사가 뭐 용기 100배하고 도전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감동되면 내 인격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성향과 내 취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을 일해야지 심지를 태워가는 램프처럼 꾸역꾸역 내 의지와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번 주 더 갈망 50처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나오셨던 분들 뭐 다 경험하셨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다 느끼셨죠? 여러분 그 성령의 압도적인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 그걸 놓칠까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13살 때부터 내가 교회 안 나갔을 때,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성령 임하실까봐 한 번도 예배를 빠질 수 없었대요. 그리고 13년 뒤에 26살짜리 그에게 성령 임하시고 그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그 중심에 그가 서서 여러분 부흥을 이끄는 그런 귀한 여러분 태풍의 눈, 성령의 불바람에 불쏘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이런 그 임재의 역사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끼리 모여서 안전한 제도로, 회의로, 집단 지성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오늘도 깐족깐족거리며 오늘도 이 하나님 역사 앞에
인간의 두뇌로 경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반드시 와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춤추며 마치 술 취한 듯 춤추며 일하시는, 거뜬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거절한다는 건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모험과 도전을 딱 결단할 때 수많은 지탄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함과 음해와 누명과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그걸 이겨내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모험과 도전을 결단하면 사람들은 지지해 줄 것 같죠? 여러분, 다 박수 쳐줄 것 같죠? 우리 교회들은 막 다 힘을 모아 막 도와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아프게 내 가슴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일에 모험과 도전으로 앞장선 사람들을 가장 먼저 끌어안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바로 내부의 적이지.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 모험, 이 어린 꼬맹이가 이런 골리앗, 그 괴물 같은 블레셋의 장수를 상대한다고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갑옷 하나 없는 이 어린아이가 뛰어들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래서 막 조롱하며 저 미친놈이야 막 웃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험과 도전을 오히려 저항하고 충돌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여러분 우리 편들이에요. 그래서 더 아파. 이걸 이겨내야 돼요. 28절 읽어볼까요? 자, 그가 오늘 36절에 막 도전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형제가 8명인데 8째 아들 막내예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칼을 들고 당장 나가 싸울 수 있는 뭐 20살 이상의 이제 장정들은 다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형제 8명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근황이 궁금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을 걸 싸가지고 그에게 면회 가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오라 시켜요. 그가 그래서 오늘 이 8째 아들 막둥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은 용사도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 어른도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전쟁통에 갔더니 갑자기 끔찍한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괴물 같은 골리앗이 와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군대를 조롱하고 모독하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군대들이 다 벌벌벌 떨면서 저렇게 그냥 거지같이 구질맞게 다 숨어서 생쥐처럼 벌벌 떨면 오늘도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저놈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냐고 그 어린아이가 막 뛰쳐나가 모험하고 내가 저놈과 싸워보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 우리가 형이요. 근데 막둥이가 왔어. 우린 너무 두려워서 골리앗과 못 싸우고 40일을 이렇게 덜고 있는데 갑자기 막둥이가 와서 내가 저놈과 싸우겠다고. 그럼 내 마음 같으면 그래요. 야 우리 참 부끄럽다. 세 형제가 모여. 아이고 진짜 우리가 막둥이한테 볼 면목이 없구만. 우린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막둥이는 저렇게 싸우려 하니 우리 형제들이 뒤에서 금식하며 중보기도라도 좀 해줍시다. 자 내가 주여 선창할 테니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막둥이 다윗을 내요 기도합시다. 주여 막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우리 막둥이가 우리가 못한 저 도전과 모험을 감행한다니 형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우리 다윗을 위해서 뒤에서 응원이라도 해줍시다. 야야 야야야 꽃바구니 막 이러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형이란 것들이 막내가 도전하고 모험하는데 오히려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음해하고 비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저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픈 거예요. 오히려 협력과 협조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그 사람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진짜 나도 두려워 내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내 인생의 모험과 도전 때 항상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험과 도전을 오히려 이렇게 곡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지도자가 되어 한 명도 그 전투에 나서지 않을 때 사울 왕은 제가 리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깝깝하고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만에 드디어 도전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리더로서 정말 힘이 나고 드디어 소망이 생겨서 나가보니까 갑자기 어린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 새끼를 한번 물리쳐 보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사울이 33절에 엄마, 너 집에 가. 이놈식이 이거 뭐 장난인 줄 알아? 넌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빨리 집에 가. 이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는 건 오히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블레셋이 우리를 비난하면 좋겠어요. 건축할 때, 선교할 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 통장을 때, 여러분 장학금으로 드릴 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전 재산을 내놓을 때, 여러분 오히려 막 저기 막 조계사에서 신천지에서 막 저 이단들이 와서 막 JMS에서 야 그러지 마 이 나쁜 놈아 뭐 이러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건축할 때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협력하고 지지해줘야 될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모험과 도전이 있을 때 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에 내 결정과 선택을 내어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박사과정에서나 배우는 고차원적인 이런 신학적 용어인데, 이렇게 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전면에 서서, 오늘도 선봉에 서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저항하고 충돌하는 내부의 적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던,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늘 등장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적 용어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뭐 어려운 단어니까 뭐 평신도들은 뭐 알 필요도 없지만 나중에 혹시 들으면 뭐 그냥 옛날에 들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박사과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을 저항하고 충돌하는 내부의 적을 가리켜 어려운 얘기인데 고춧가루다 그래요. 이런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꼭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지? 이게 박사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춧가루 같은.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이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면 부끄러워 그것을 지지해주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해서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해? 우리가 못하는 건 니네 교회가 해?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내요. 나처럼 그 안주와 안심의 자리, 그냥 안정적 자리, 익숙한 자리, 그 망할 놈의 실패의 자리에 끌어안치는 것, 주저앉히는 걸 인생의 사명으로 아는 그런 고춧가루 같은 교회, 고춧가루 같은 목회자, 고춧가루 같은 여러분 성도들, 고춧가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고춧가루를 거절하십시오. 오늘도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고춧가루도 와서 그래요. 그것을 막 비아냥거리고 외면하며 또 사울처럼 막 그건 불가능하고 가치 없는 일이야. 네가 이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어린 놈이 나간다고 뭐 상황이 바뀔 것 같아? 이런 말로 자꾸 그 도전의 의지와 모험의 열정을 꺾어놓는 고춧가루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도 힘든데 눈물 흘리며 메서메서로 가라고 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엄하게 이상한 말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가까이서 가장 많이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고춧가루들, 엘리압 같은 고춧가루, 사울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고춧가루들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 그거에 귀를 막아야 돼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네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게 항상 듣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듣는 일이에요. 제가 영화 공공의 적이 알아요? 공공의 적 1-1 강철중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 나와요. 강철중이 공공의 적 아주 깡패 건달들
이렇게 잡아 넣는 걸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린 나이들까지 막 세기 건달로 불러서 막 훈련시키고 걔들한테 막 살인을 교사한 이걸 용납 못해서 진짜 막 목숨 걸고 그 깡패를 잡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딱 잡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깡패가 그러죠. 내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좀 했습니다. 이거 다치느라고 겁나 힘들었어요. 내가 들으면서 계속 중지시키고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좀 했습니다. 싸움을 하다 보니 다른 놈, 비슷한 놈 몇몇이 생기지요. 그걸 보고 조직폭력배라 그러대요. 깡패가 된 거지요. 그거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오래된 학문이 군사학이고 싸움하면서 편을 나눈 집단이 가족보다도 더 먼저 생겼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조직 깡패인데 이조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사람 사는 곳에 없어지지 않고 늘상 있는 거. 이제 그게 조직폭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잡고 날 물고 들어줘도 절대로 이 조직폭력배들은 깡패들은 없어지지 않아. 너 이거 한다고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그저 강철중 형사가 거의 이건 사명자 목회자 마인드예요. 난 깡패 잡을 때 이놈이 세상 마지막 깡패라는 생각으로 잡는다. 지금 내 머릿속엔 오로지 너 하나다. 너만 잡아넣으면 이 세상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한다. 봐라, 이러니 내가 널 못 잡아넣겠냐? 조선시대도 로마시대도 깡패만 있었냐? 강력계 형사도 있었다. 그러면서 걔를 그냥 네가 말하고 싶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이 세상의 마지막 깡패고 그냥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거 하나 잡아놓는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져? 이렇게 그래 나도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냥 돈 받아먹고 끝내면 되지. 아니야. 이 세상에 너만 없어지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너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에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고춧가루들이 짓거려도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 그 대세를 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수도 있고요. 이 시대가 다음 세대가 더 어렵고 힘든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결과를 내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그 하나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해변에 이런 얘기 있죠. 어느 날 불가사리 떼가 막 해변을 딱 뒤엎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시뻘겋게 그냥 징그러워서 사람들 막 보지도 못할 거 막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가 해변에 쫙 무슨 이상한 현상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고 막 썩어서 냄새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해변에 그 수백만 마리 불가사리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씩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거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돼.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이리로 나오세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때 그분이 그랬다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거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손에 잡은 요 불가사리한테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난 이 한 마리 생명을 살리면 된다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수백 마리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마 하찮게 보이겠지만 그 불가사리 생명 하나에 보면 그건 구원의 손길이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그런 거죠? 이해 못한 건 아니죠? 이건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까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자기가 누려왔던 익숙함을 다 버리고 안정됨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남은 완전히 사막, 진짜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은 울며 벽돌을 또 돌을 놔라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그럼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 같죠? 그럴 때 고춧가루들은 항상 출동해요.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누가 와도 미친 짓 같은 그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험을 감행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은 황무지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하나 그 순종과 소명의 돌을 쌓아 올리려 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며 비웃으며 그들 뭐라고 해요? 니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니들이 이걸 할 수 있겠어? 니들이 스스로 강성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해? 니들은 설사 그걸 한다 할지라도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릴 거? 라고 자꾸 조롱해요. 딱 똑같죠? 엘리야과 같은 그들을 반역을 일으키려는 군대로, 또 사울 같은 부정적인 말로, 그 비관적인 말로, 그건 소용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자꾸 그들을 폄하한 이런 일들. 여러분, 이름만 바뀌고 시대만 바뀌지 항상 우리에게도 엘리압이 있고요, 사울이 있고요, 산발랏이 있고요, 도비아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험과 도전을 감행하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그걸 감당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은 누가 봐도 미련하고 무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 속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한 그 어른들로,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 장로님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들, 그 평신들, 그 선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져 왔다고요. 속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 돈 많아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할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비난과 조롱까지 받아가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어서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상대, 산발락과 도비아가 상대하지 않아요.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느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럴 때 그걸 이겨내고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바라보면서 네가 어째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신여긴다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일했을 때 그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도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군대가 협력해서 달려들 때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31개국 이렇게 연합군이 몰려와 그들을 에워싸할 때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모험과 도전 감행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모험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하는 멋진 인생 되시고, 여러분 고춧가루를 경계하고 내 마음의 실패에 대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전진해서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 영적 성숙과 성장. 여러분, 아직 최고의 부흥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최고의 은혜? 아닙니다. 뭐 엊그제 갈망이 최고의 은혜? 웃기지 마세요. 아직 최고의 은혜 맛보지도 못했어요. 더 있습니다. 더 주실 거예요. 그걸 위해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결국에는 복 주시고 지키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좀 의미 있는 시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오늘부터 세례가 가능하고요, 성례, 성찬 예식이 가능하고요, 이제 축도의 권이 있습니다. 전명 목사 앞으로 나오셔서 생애 첫 축도를 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인도, 내주하심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